다시 한 번 더 반복하죠. 로마서는 크게 두 개의 묶음으로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얻으려면 1장부터 11장 읽으셔야 하고, 그 다음 문제,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12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신앙의 이론편과 신앙의 실천편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론편과 실천편을 묶는 가운데 접속사가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모든 구원의 도를 믿고 구원받은 너희 형제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권면이 12장부터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구원 얻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제 그의 인생을 산제사로 드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알았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도를 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무엇을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 아침에는 바로 그 첫 장을 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그 신앙의 실천편을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순서상 우리의 몸부터 섬기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이 본문도 우리들에게 우리의 우선순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있다, 여기가 출발점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고유한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손은 손의 역할을, 눈은 눈의 역할을, 코는 코의 역할을, 그 기능을 다 다르지만 그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름들이 다 모여 아름다운 몸을 이루고 건강한 몸을 세워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를 그냥 우리 교회에게 그대로 적용하시죠. 실제로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다 똑같지 않으십니다.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저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고, 찬양대에서 섬기시는 분의 기능이 다르고, 또 오늘 우리 선교부가 야드 세일 하잖아요. 밤새 수고하며 저거 준비하고 오늘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수고하실 거예요. 그 일을 맡으신 분들, 물론 우리가 같이 도와야 되겠지만 그 은사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뭐 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라. 이게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다, 로마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함께 지적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직분에 관한 부분이죠.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다룰 때 주일에도 한번 이 직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이 직분하고 우리들의 기능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은사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주신 은사들과 직분들을 구별해야 되는데 차별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실수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들어보십시오. 구별해야 되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은 더 귀하고 어떤 일은 덜 귀하고, 이렇게 차별이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은사, 모든 직분은 다 귀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인간적인 생각으로 차별하고 평가하고 폼재고 시기를 내고 서로 제거하다가 문제들 앞에 섭니다. 이게 정확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은사들 가지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다가 교회를 분열시켰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은근히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직분과 은사는 구별이지 차별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게 분명하려면 우리는 그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고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분이시지 하면 우리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어요. 그분이 맡기신 거니까. 동시에 그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해줍니다. 직분,
은사, 이 모든 것들은 책임이 따르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서 주신 것들이니까 그분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오늘의 본문에는 7가지의 은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론 성경 이곳저곳에 이것들 외에도 27개의 은사들이 더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7가지를 지적하는 거죠. 첫 번째 은사는 예언의 은사예요.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 나오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풀어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행위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그 예언, 한자가 달라요. 그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풀어 설명하는 행위, 그 예언입니다. 아마 목회자는 이 예언의 은사를 꼭 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 은사는 7절에 나오는 섬기는 은사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봉사하는 분들이 많지만 섬기는 일에 뛰어난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도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변함없이 충성스러우실 수가 있을까? 변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늘 충성스러운 자세로 주님과 교회를 섬겨요. 왜 그럴까? 은사이십니다. 참 귀한 은사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똑같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분들, 하나님 주신 섬기는 은사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죠. 성경 교사들 또는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죠. 네 번째 은사는 권위의 은사입니다. 8절에 나오죠.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람이라도 이 위로하는 사람을 만나면 힘을 얻는 분, 별소리 안 했는데도 용기를 얻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죽겠다 하던 분도 그분만 만나면 금방 바뀌게 되는데 그때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권위의 은사라는 거예요. 권위, 위로하는 은사. 그 다음은 구제입니다. 여러분 구제도 은사라는 거 아세요? 그리고 잘 해보셔야 돼요. 가진 게 많다고 구제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것과 구제하고 섬기는 일은 절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건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다스리는 은사, 지도자의 자질을 말합니다.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만듭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죠. 8절에 나오는 마지막 7번째 은사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 그것들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긍휼의 은사입니다. 사랑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은사들 이야기를 7개를 말씀드렸는데 들으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 은사가 없어. 나는 이 은사는 없는 거야.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대신에 나에게 있는 은사는 뭘까? 이렇게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 은사가 없으므로 오늘 선교부 가라셀은 그분들끼리 하라고 해.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 27가지의 은사들이 더 나옵니다. 방언의 은사도 있고요, 통변의 은사도 있고요, 지혜도 은사이고요, 지식도 은사입니다. 특별히 사랑은 성령의 은사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열매이기도 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뜻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다 고루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한두 가지를 겹쳐서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이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세우기 위함, 이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 출발점이다. 로마서는 분명히 밝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은사들은 다 동등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은사와 저 은사가 어느 게 낫다 아니다가 아닙니다. 또 내 은사가 그분이 받은 은사보다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요 선물이에요. 우리들의 기질과 특성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죠. 때로는 이 은사를 주셨다가 잘 안 쓰면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3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성령께서는 각 사람의 분량에 맞도록 은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제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 그것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리더십의 위치에 있을 때가 있었는데, 가장 곤혹스러웠던 리더십이 뭐였냐면 숫자를 갖고 씨름하는 거였어요. 돈을 걷는 거라든지. 그러면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제가 나쁜 짓을 했거나 그렇지 않아요. 다 제대로 받고 다 제대로 쓰고 다 더하고 했는데 이 돈하고 이 숫자하고 맞지가 않아요. 저에게는 그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얼마냐고 물으면 한 번도 대답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거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기억하지를 못해요. 은사가 다른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일 저보다 잘하는 분 있으면 이리 나와보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 제외하고요. 은사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가치와 쓸모가 있고, 소유가 많은 분들은 소유가 많은 대로 쓸모가 있고, 성격이 좋으신 분은 성격대로, 손재주가 좋은 분은 손재주대로, 조용한 성품을 가진 분들은 그 조용한 성품대로 다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면 무엇이든, 저는 심지어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와 그 나라의 거민들에게 심판하실 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소품들이 무엇입니까? 심지어 개구리, 파리, 이런 미물들이 아닙니까?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것들마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큰 역사에 사용되어지는 존귀한 소품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들이 다른 분들보다 나는 좀 작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십니까? 축하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담아 사용하시고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혹시 나 아니면 안 될 걸 이라고 생각하지만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분량대로 잘 생각해봐. 여러분, 교회는 신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나 없으면 교회 아쉬울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보다 먼저 오신 분들이 교회당 구석구석에 이렇게 앉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 자체가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마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저 죄인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는 왜 이렇게 못 나갑니까? 내 마음이 너무 실족하여 넘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 마음과 태도가 확 바뀌어 결국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포인트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입니다.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그가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주의 성소에 들어가면 나보다 훨씬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본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그런 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본다. 그것들이 나에게 큰 힘이 된다.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그분의 인생의 여백에 하나님이 써놓으신 흔적들과 만지신 얼룩들이 있으세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러나 그것들과 상관없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아침마다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과 분량들을 귀하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그때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믿음을 지켜내면서 이렇게 오는 모습을 다른 분이 보며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서로가 겸손해야 될 분명한 이유일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저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저분이 하실 수 없는 일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것들을 서로 인정할 때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겸손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겸손은 내가 못하는 일을 저분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중요한 것처럼 저분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신앙의 실천편이라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교회 안에 가장 어려운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열심히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문제가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할 수 있다라는 식의 교만함은 금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높이시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죠. 높이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일단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것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각자 서로를 위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앞부분을 정리하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부터 시작하라라고 답변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먼저 내 분수를 알고 서로를 인정하고 겸손히 섬기는 법을 몸에 익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뒷부분은 어떤 태도로 섬겨야 되는지를 네 가지로 요약해 줍니다. 첫 번째는 9절 10절에 나와요. 사랑으로 봉사하라 했어요. 따라해 주세요. 사랑으로 봉사하라.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하며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분을 서로 섬기려면 내가 뭐라고 하면서 인색하게 구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버리고 먼저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들의 인격이 성장했다는 증거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은사들, 아까 제가 27가지 또 언급하고 오늘 본문에 7가지 이야기했는데요, 이 모든 은사들을 딱 묶는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 아십니까? 말이 쉽죠. 그러나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만큼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봉사할 수 있어요, 의무만으로.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요. 아이고,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두 번째 원리는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따라해 주세요. 부지런히 봉사하라. 네, 여러분, 봉사하려면 굉장히 부지런해야 됨을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 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해야 될 일들 리스트가 되게 많으실 거 아니에요. 직장생활도 하셔야죠, 가정생활도 하셔야죠, 또 챙길 것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 와서 주님의 몸도 세워야 되죠. 쉽지 않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가슴에 불을 안고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교회를 미지근하게 다니다가 갑자기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이고, 뭐 저러다가 뭐 한 달만 지나면 다시 식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경험도 그래요. 그러나 지속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심을 주신 거죠.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왕 예수 믿으려면 열심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기적을 보면 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열심히 있는 이들에게 그런 은혜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 봉사의 바른 태도는 어려워도 봉사하라입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어려워도 봉사하라. 어려워도 봉사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려워도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 기억하시죠?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보려고 했는데 뭔가 삐그덕대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쉬운 건 스톱하는 겁니다. 관두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방학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니었어요. 사도들이 교회 식구들을 어떻게 이끌어갔죠? 공개적으로 다루고 자기들의 잘못을 소리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할 일들을 지혜를 가지고 모색했습니다. 어려워요. 그래도 깨끗하지 구제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구나를 깨닫게 되죠. 그때 어려워도 봉사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조금 지나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워서 봉사했을 때 그게 사랑으로 바뀌는 걸 경험해 보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미 그런 것들을 체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체험하지 못하셨으면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3절은 나누면서 봉사하라 그랬어요. 해볼까요? 나누면서 봉사하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건 대단한 의지를 발휘하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손 대접하려면 내 주머니를 비워야 되고 우리 집 정리해야 되고 내 시간을 떼어내야 되고 의미 있는가 무의미한가를 갖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안 나누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내 돈 1불도 쓰지 않고 내 시간 1분도 쓰지 않고 그렇게도 사는 분들 계세요. 그러나 그건 주님의 기쁨이 아닌 것이죠. 내놓고 쓰고 사용하고 섬기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나누면서 봉사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구원받은 성도라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부터 시작하라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사 말씀드렸어요. 은사,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두가 필요합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두셨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또 일도 찾으십시오. 봉사하는 일을 찾으십시오. 격려하는 일도 해보십시오. 위로하는 일도 해보십시오. 그게 굉장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근처에 계셨던 분이 요즘 신앙생활을 좀 쉬고 계시면 찾아보시고 전화하십시오. 밥도 한 끼 사십시오. 일이 참 많습니다. 안 하던 걸 뭘 하라고 해. 여러분, 직분 아니어도 그 일들을 다 해보십시오. 왜? 은사는요, 땅에 묻어주면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 꾸중 들어요. 은사는요,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계수하실 것입니다. 또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에도 은사가 다 다르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들을 여러 개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열심히 이것저것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섬기십시오. 여러분, 저에게 모든 은사를 하나님 다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또 그 은사들은 다르지만 동등합니다. 어느 은사가 더 높은 거야? 싸웠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은사들은 높낮이가 아니라 구별일 뿐입니다. 넷째, 은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가졌는데 내가 주님의 몸을 세우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없이 두지 않으시고 각양 은사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발견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부터 잘 세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를 확장시켜가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로 맡겨 주실 것입니다. 여기부터 봉사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를 위해 겸손함으로 봉사하고 서로를 인정해야 되고 또 사랑하면서 봉사하라 그랬고 열심히 봉사하라 그랬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봉사하라고 했고 나누면서 봉사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신 이 원리들을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 또 섬겨보기로 하시죠. 특별히 제 마음속에 좀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밖에 가셔서 오늘 하루 종일 야드셀 같이 섬기셔야 하는데 몇몇 분들에게 이것들이 이렇게 짐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주고 함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사들 가지고 원리들을 쫓아 주님의 몸된 교회부터 잘 세워나가 결국 그 몸의 유익을 또한 우리가 누리며 주의 영광과 덕을 드러내는 우리 유원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